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오늘 세 번째 강의에 대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체성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우리가 봤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셨던 하나님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을 성부 하나님의 위상과 똑같이 인정하는 정체성,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고, 오늘은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서 나머지 두 번째 정체성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목하십시다. 4절은 그냥 한 구절로 기록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구절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 4절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만. 태초부터 선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4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조에라는 단어는 아무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조에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영생이란 단어 나왔는데요. 이 영생이란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영생이라 할 때 영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생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게 조회예요. 조금 전에 4절에서 봤던 조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조회 아이오니온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생명이 뭘까? 이 생명이 뭘까? 하나만 더.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이 있었다. 선지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생명을 공히 갖고 계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접근하겠는데 도대체 이 생명이 뭔가? 이 생명이 뭐길래 이 생명을 중요한 지금 화두로 삼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메시지를 나눌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7시 37분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호흡했습니다. 맞습니까? 호흡했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들숨으로 들이쉬었습니다. 그런 뒤에 들이쉰 뒤에 우리 호흡으로 다시 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숨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한다? 살아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월요일 날 친구 목사님 장인어른이 96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런데 친구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뭐 약간의 어떤 노환 지병의 어떤 내용들은 보였지만 건강하셨는데, 그런데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문상을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면 호흡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었다는 건 뭐냐면 호흡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실은 생과 사가 그렇게 엄청난 어떤 무슨 은유적인 뭔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흡을 하면 사는 거고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생명이 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조회라는 단어, 이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도 생명을 갖고 있고 예수님도 생명이 있다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의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호흡함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회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회는 뭔가? 조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4절. 오늘 우리 혜원이가 자막을 준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데, 우리 혜원이 박수 한번 합시다. 아버지가 좀 세게 좀 치면 더 좋지. 혜원이가 오늘 정말 아침부터 와서 자막 정리하고 지금 여러분들 위해 수고하는데, 혜원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혜원이 앞날에 시온에 데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때 아멘 소리가 적더니 이 소리는 크네. 자, 다시 한 번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하는가? 4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는 그냥 늘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의미할 때 이 조회라는 단어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동일시되어지는 그 무언가를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를 통해서 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의 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그 안에 빛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나는 반드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 대통령이 그의 정적이었던 아퀴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퀴노가 필리핀 공항에 내리자마자 자객기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런데 아퀴노에게 망명 중이었던 아퀴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퀴노 상원의원이었는데 아퀴노 의원 지금 당신 필리핀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퀴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둠이 칠흑 같으면 빛은 더 빛납니다. 그는 죽었어요. 암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필리핀을 방문하면 반드시 통과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게 아퀴노 공항입니다. 지금 필리핀 국민들은 마르코스라는 개념보다 아퀴노라는 개념을 더 많이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빛을 싫어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싫어하겠습니까? 빛을 싫어하는 종류는 어둠입니다. 어두운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가치는 빛이 없을 때 존재합니다. 다시 한 번만, 빛이 존재하면 어둠이라는 가치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어두운 빛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5절에 어둠이라는 단어가 스코티아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스코티아,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여러 학자들의 얘기가 있지만 저에게 와닿았던 스코티아라는 단어를 설명했던 유명한 존 칼빈의 해석을 들어오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코티아, 어둠이 뭘까?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고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이 뭐다?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스코티아, 어둠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존 켈빈은 저하고는 신학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존 켈빈이 말했던 이 말을 동의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전형적으로 신학적인 해석이고요.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 스코티아, 물론 상하고 타락한 인간의 성품입니다. 그렇지만 2024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7월 3일 현재의 스코티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지? 생각해 봤어요. 존 켈빈의 말대로 우리 인간의 상하고 어두운 상에 있는 타락한 마음이 스코티아라는 거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학적인 내용 말고 2024년 오늘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둠이 뭐지? 어둠이 뭐지? 설교 준비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영적인 조명이라 믿었기 때문에 원고에 실었는데 제가 글 하나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종교의 세속화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종교의 세속화가 더욱 진전되어 종교 자체가 문화로 융해되어 버린 나라, 그곳이 바로 덴마크와 스웨덴이라. 종교가 문화로 분해되어 일상 속으로 스며 들어가 버린 나라, 그래서 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희한한 사례에 속할 정도로 극단적인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인 스웨덴과 덴마크를 지칭하여 신이 없는 나라라고 칭한다. 여러분, 노명우 교수가 이런 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다가 그래, 이게 어둠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유럽이다 보니까 여기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이 나라가 변질됐습니다. 어떻게 변질됐는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질적으로 최고를 달리는 나라가 되다 보니 이 나라를 사단이 공략할 때 어떻게 공략했는가? 이렇게 공략했습니다. 물질이 너무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물질이 그들을 채워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를 문화로 바꾸어버리죠. 이 말은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종교를 문화로 바꿔버린 사단의 공격.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지금 신이 없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게 문화입니다. 문화의 한 속성으로 교회를 나가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자체를 문화로 봅니다. 문화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가능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교는 좋은 거야 라고 인정합니다. 종교는 좋은 거야. 근데 그들은 좋은 거야는 인정하지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종교가 문화가 되었으면 이런 비극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6월 13일 날 성서 일과를 묵상하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6월 13일 날 저의 교회력의 성서 일과의 묵상 테스트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게 텍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텍스트를 묵상하다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노트에, 묵상 노트에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올려 있는데요. 혹시나 참고하시면 참고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묵상 나눔의 길에 적은 제 글은 이렇습니다. 묵상 제목: 누가 신앙생활을 치밀하고 말하는가?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 영적 싸움이라. 영적으로 패할 때 닥치는 비극이 있다. 사단의 종이 되어 어둠의 세력에게 전적인 지배를 당한다는 것과 이전 상태보다 패배 후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는 비극이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은 언제나 나를 경성하게 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의 말로는 더 나빠짐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이라. 끙끙 앓는 하나님을 보면 청파교회를 등록한 신자가 김기성 목사에게 했던 말이 담겨있다. 청파교회로 수평 이동하여 온 한 새 신자가 김기성 목사와 나눈 시간에 이렇게 말했단다. 예수 믿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청파교회에 와서 인생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글을 읽다가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김 목사의 그렇게 넋두리한 신자의 말은 정답일 것이다. 하지만 그 신자는 참 행복한 자임에 틀림이 없다.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주는 교회에서 그 길을 제시받고 그 길을 살아내 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신자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성도가 아니겠는가. 치열하다는 것은 은혜요 감동이라. 깨닫고 있다는 것은 희망이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망이다. 오늘 성서 일과 그대로 거짓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의 말로는
깨닫지 못하는 회복불능의 비극적 주인공이라는 교훈에 나는 100% 동의한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레저 프로그램이 아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문화 일종으로 변질시키려는 일체의 시도와 싸운다. 신앙생활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그래야 더 나빠져 비극을 맛보지 않는다. 오늘 성서 일과는 비수다. 여러분, 종교가 문화가 되어지면 우린 신앙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문화일 때 내 신앙의 여정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금 2024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전제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뭘까? 오늘 본문을 전제하여 생명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교를 문화화 만들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정체성은 뭔가?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테마가 있습니다. 장악 보겠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빛이라는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빛이라는 정체성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신앙을 문화라고 변질시키는 무서운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속삭임 속에 흔들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백성들은 빛의 정체성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 되시기를, 아니 빛인 것을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희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저께 페이스북에 뉴스피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어느 날의 기도. 칠흑 같은 어둠 속 두 손을 들면 이내 어둠이 삼키지만 당신은 그런 날을 바라보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두 손을 들면 이내 어둠이 삼키지만 당신은 그런 날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전율하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손을 들어도 어둠이라고 하는 스코티아가 우리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드는 칠흑 같은 시대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해도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며 너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 별로 없는, 아니 그걸 도리어 조롱하는 시대, 종교가 문화가 된 시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지치고 어떨 때 힘들고 어떨 때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희철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두 손을 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전율하는 감동 아닙니까? 없는 말을 말씀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교가 문화가 된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의미 없다고 압박하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들이 존재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향해 두 손을 들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일 새 사역을 위해서 오늘 책을 읽었습니다. 내일 텍스트가 회심입니다. 회개입니다. 이전에 읽었던 수없이 많은 텍스트였지만 읽다가 또다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오늘 이경성 원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복입니다. 자복입니다. 그런데 내일 텍스트에 나와 있는 감동 중에 이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복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자복에서 한 단계를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는가? 자백한 삶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백한 것을 돌이켜 살아내는 용기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걷던 사람에게 회개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둠에서 누구도 우리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있지만 성령이 나를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삶이 완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교가 문화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돌이키는 삶을 허락하시고 돌이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종교가 문화인 것에 대하여 속수무책입니까? 왜 세상은 종교가 문화라고 치부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넘어뜨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덴마크와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같이 종교가 문화가 될 때 내가 추구하는 만몬, 내가 추구하는 물질, 내가 추구하는 돈을 추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 아닌가. 전 세계의 국민소득 1, 2, 3위의 나라, 그 나라에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돈이 우상이다 보니, 돈이 만몬이다 보니, 돈이 또 다른 신이다 보니 종교가 문화가 되어진 게 너무 좋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청파교회의 수평이동에서 나왔던 한 신자가 이렇게 말했다지요. 목사님, 신앙생활 자체도 힘들지만 그래서 청파교회 왔는데 더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청파교회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김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다. 산술적인 공평함이 아니라 생명 중심의 사고를 하는 능력이 퇴화한 것이다. 여러분, 만몬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사고를 하지 않아요. 만몬이 내 신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에 대하여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린 빚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에서 데모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의대생들을 충원했다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의대생들을 그렇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의 의료업계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버리면 의료의 질이 나빠집니다라고 주장하며 표면적으로 데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압니다. 뭘 압니까? 의대생들이 많아지면 자기들의 밥거리가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무슨 싸움입니까? 물질 싸움 아닙니까? 돈이 이면에 있습니다. 물질이 이면에 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시를 썼던 고진아 시인, 목사님이면서 시인인 고진아 시인이 본인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서열이 있으면 전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에 서열 없습니다. 1등, 2, 3등 없습니다. 천국에 아라비아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은 아라비아 숫자가 넘버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내용 하나 얘기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감동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데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잖아요. 주막 데려가서 하룻밤을 같이 머뭅니다. 같이 머물고 날이 샜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건넵니다. 우린 충분히 계산이 됩니다. 2데나리온, 하룻밤 묵은 것에 대한 1인당의 대가는 1데나리온이니까 두 사람이 묵었으니까 2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한 일이죠. 2명에 대한 부분에 하룻밤을 묵은 대가니까 2데나리온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은 감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볼 일이 있어서 자기의 길을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2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막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세요 주막 주인, 내가 일이 급어서 내 일을 보고 올 터인데 보고 다시 오겠다. 다시 올 텐데 이 사람을 돌보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내가 부비를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비, 우리는 추가된 비용이라고 개역기 성편되어 있지만 개역판 성경에는 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비를 영어 성경에는 additional charge라고 되어 있는데 additional charge라는 말은 뭐예요? 추가된 비용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 돌아와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더 준다는 어떤 약속,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몬이 주인인 사람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할 수 없는 고백이고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빛이었기 때문에. 빛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다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몬에 지배당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그는 빛된 역할을 감당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세인교회 성도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전체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일부러 영어 성경으로 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에 대한 은혜의 선명성이 너무 뛰어나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의 13절, 14절 중에 여러분 언더라인은 자막이 있나요? 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 너는 이 땅에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땅에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는 바로 앞에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저에게 감동이 되는가 하면 됐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도 주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리고 헬라 원어 성경도 말합니다. 조금의 벽을 남기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대박입니다. 교우들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면 안 됩니다. 뭘? 그러니까 우린 빛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전체가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격다짐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갖고 계셨던 주님은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모름지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종교가 문화라고 압박하는 시대 속에서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빛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